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의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냐면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11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파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서 44명이 죽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의 신대륙 미국으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도착했을 때에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는 일,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대륙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이나 채소 씨앗을 줘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 1621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추수감사절이 계속 유지되면서 미국에서는 절기로 이것을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1789년 11월 28일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마치 광복절이나 또 개천절 그런 것들 같은 절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넷째 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에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그러한 것을 이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주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또 몇몇 교회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토착화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절기도 지키기 힘든데 무슨 미국 절기까지 지키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좋은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도시에서 무슨 추수감사절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 해 감사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 생각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굿, 좋은 그런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와 또 축복의 관계를 보면은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것을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것을 인식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를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우리를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아멘.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BC 605년에서 BC 612년에서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곧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박국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이 나라가 죄악이 가득하고 폐역하고 강포가 들끓는 일삼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범죄가 가득하잖아요. 왜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침묵하지 않는다,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환경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결국은 하박국의 감사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가물었을 때에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나무는 겨울을 추위를 지내며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나무는 여름에 그 무더운 떼약볕을 쏘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결코 고난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는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환난에도 즐거워하라네요.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쳐있던 한 사람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산 쪽에 올라가면은 행복을 던지는, 행복을 주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내용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주는 천사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동그란 무언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무엇이지 보니까 어떤 그 물체에는 고난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물체에는 아픔이라고 적혀 있고, 또 어떤 물건에는 시련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행복을 준다면서요, 왜 고난을 줍니까? 왜 아픔을 줍니까? 왜 시련을 줍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 고난을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보았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보았습니다. 행복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껍질을 벗겨보니 그것도 행복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행복은 행복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변장된 모습이 고난이고, 행복의 변장된 모습이 시련이며, 행복의 변장된 모습이 아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지금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잊지 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행복과 같은 것이라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또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를 궁핍함 때에도 참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궁핍함 때에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없으며 모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앵꼬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흉작입니다. 또 일해도 수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 무화과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산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소나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슬픔도 감사합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합니다. 희망뿐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는 것, 풍요함뿐만 아니라 부족함도 감사합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 탄력성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복 탄력성에 있습니다. 복원력이라고 이야기하죠. 회복 탄력성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탱탱볼. 떨어뜨리면 금방 솟구쳐 오르는 탱탱볼만큼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 로스쿨 종신 교수라고 하는 에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4세의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어느 날 특별한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격적인 암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11년간 수도 없이 수술받고 수도 없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이 암 세포가 있는 이러한 유전자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무료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고 있으니까요, 혹시 유전자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다. 그런데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혀 유전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할까 봐. 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전이 안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에이미라는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유전이 안 됐다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는 장애인 선수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단지 육체가 좀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낙천주의, 긍정적 마음, 그것이 가장 그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치면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김창욱 교수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도소도 가보고 여러 부모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어지는데, 잘 되는 아이들의 부모와 안 되는 아이들의 부모는 무엇으로 분간되어지는가? 부모의 얼굴, 부모의 표정, 그것 보면은 대부분 맞답니다. 부모의 얼굴이 어둡고 부모의 얼굴이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반드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얼굴이 밝고 부모의 얼굴들이 아주 생기가 있고 하면은 아이들이 설령 잠시 곁길로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천주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불평도 습관입니다. 결국은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 불평이 늘어요. 그리고 습관되어지고 결국은 불평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고 감사가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촛불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뭐라고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자,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누려야, 무엇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이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역경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권능의 통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능의 통로.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날에 대면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웠던 것,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든지 케이크를 먹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즐거웠던 일이 있죠.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있죠. 또 행복했던 일이 있죠.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 있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만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